오늘 설교는 미완성의 문장인데요. 사실은 서정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인용 구절입니다. 풀 센텐스는 이렇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유명한 문구예요.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23해 동안 23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은 시련 속에서 살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인터넷에 여러 패러디 문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축구다. 손흥민 씨인지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고향바다다. 이런 글도 있고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골목이다. 또 김영철 씨 개그맨은 이렇게 했더군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입방정이다. 이렇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야식이다. 이 사람은 야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이 바람이라는 말 대신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30초 드릴 테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땡땡 뭐뭐다.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시네. 그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해보시라니까요. 둘씩 짝을 지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대입을 해보면 제자들, 본문의 제자들의 파랄은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파랄이 두려움이었다면 우리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파랄도 80%도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권면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366번 매일 두려우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365일인데 왜 6번이냐? 윤달까지 껴서 366번 두려워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사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어쩌면 넘사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골방에 나를 가두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경지가 있는 것일까요? 나를 키워왔던 파랄인 근심과 걱정, 그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1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상현실을 실체로 붙잡는 거예요. 실체로. 두려움은 가상현실이에요.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끌어다가 먼저 염려하면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가상현실을 실제화시키고 현재화시키는 것에서 대부분의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벽을 지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비십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사실은 제자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샬롬의 자리이고 평강의 자리이고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을 통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한 평강. 여러분은 부활절 설교를 지난주에 들으셨을 텐데 오늘 또 부활절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약간의 유감이 뭐냐 하면 부활주일 지난주 설교 듣고 다음 부활절에 또 부활절 설교를 들어요. 십자가의 설교는 계속 듣는데 또 40일 동안 십자가의 사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부활의 설교는 부활절만 듣는 설교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강의 자리로 가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생생하게 경험해야 돼요. 생생하게 경험해야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밋밋하게 경험해서는 안 돼요. 밋밋하게. 자, 오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장 앞구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에게 갔더니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거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7 귀신 들었던, 그랬다가 치유됐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증인입니다.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잘못됐죠.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히브리 말로 라비오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 속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다시 와 보시면 19절에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요. 두려움이 대세가 되니까 부활신앙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기세가 온 방을 가득 메우니까요. 부활의 기세가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대세가 된 자리에서 부활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다 갖고 있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죠. 부활하신 주님 확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아니, 두려움 속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문을 잠그고 그렇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의 연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부활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발휘될 수 있어야 그게 부활신앙인데. 학습으로 배운 부활,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부활신앙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8알에 해당하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처방, 두려움을 넘어서는 처방은 부활이고 그 부활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음을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자, 생생하게 경험해봐라. 맛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이 생생해지자 기쁨이 찾아왔다 그래요. 19절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그 기쁨이 샬롬 아니에요? 그 기쁨이 평강 아니에요? 두려움이 변화해 평강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봄의 혁명을 통해. 계절적 봄이 아니라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Seeing. 봄의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니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들을 꽉 옥죄었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요? 가상현실을 실체로 붙잡아서 두려웠어요. 이제는 부활이 실체가 돼요. 부활이 실체가 돼요. 두려움을 가상현실로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상대화시켜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로 걱정하게 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로 걱정하게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오늘을 살면 돼요. 오늘을. 생생한 부활신앙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밋밋한 부활신앙 가지고는,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부활신앙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의 팔활이 되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부활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얼마나 생생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팔알이 되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고백하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선고를 한 4월 달 정도 받고 지금 4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암 투병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몇 달 동안은 너무 두렵더군요. 여러분 앞에 서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제 증인이신데요. 두렵더라고요. 암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현주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하면 부활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점검하게 됐어요. 다 수준이 있어요. 부활신앙도. 나의 부활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저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나의 초라한 몰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담담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나올 수 있었던 길목에 한 목사님 내외분과의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남편 목사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뼈가 계속 말라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일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제일 큰 일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또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매일 큰일 났대요. 큰일 났대. 그죠? 뭐 때문에 큰일 났냐 물어보니까 애가 뭐 성적을 지난주보다 90점에서 89점 맞았다고 큰일 났다 그러고 주둥이를 꼬매든지 해야지.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뭐가 근심이냐 그랬더니 거실에 불 켜놓고 왔다고 근심이라. 큰일 났대요. 그게 큰일 났대. 그러나 진짜 큰일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삶에 큰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니 아무나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기는 힘든데, 이분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파킨슨병 안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초라한 몰골들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의 부활신앙으로는 두려움을 잡을 수 없어요. 실질적인 부활신앙,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부활신앙의 현장이 있을 때, 그것으로 주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부활신앙이 계속 성장해 갈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살아날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죽음의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좋다. 죽을 병 한번 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 전제는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면요. 죽을 병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면 한번 이런 암도 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들에 대한 다짐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건해져요. 경건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해졌나. 안경도 바뀌었죠? 경건해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생생한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로 사실은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19절과 20절을 지나 21절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23절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21절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고 안에 기쁨,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본문에 사실 평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구절 안에 3번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의 직접적 단어, 하나의 간접적 단어가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저도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우리 핵심 메인 주제, 메인 아이디어 잡는 방법,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그죠, 목사님? 예,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가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은 평강이에요. 제자들이 또 기뻐하고 있고,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강은 신자들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필수사항. 우리 딸 한참 공부하기 싫다 그럴 때 세 과목만 없으면 공부하겠다 그러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만 없으면 자, 공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필수 과목인데 이놈아 그거 못하면 다 딴 거 잘해도 땡이야. 그랬는데 이런 필수 과목이 평강이에요.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도 평강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결산할 때, 한평생 살아온 날의 80%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었습니다고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주님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통하고 또 원통하고 또 원통한 일이 아니겠어요? 주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고, 두려움 반대편에 있는 평강으로 지배된 삶, 평강으로 춤추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평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뜻밖의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죠, 사명.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부활과 평강이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부활을 통한 평강을 가지고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평강과 사명의 상관성이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평강이 깨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명을 감당한다. 아까 우리 부르심의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술주정뱅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결혼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그 남편을 품에 안는 게 내 사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서 그 남편 끌어안기가 만만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속삭이는 자녀들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 될 사명의 현장이라고 할 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철들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의 인내로 품에 안는 사명, 그 사명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파예요. 제가 사실은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사실은 흐르는 피는 순복음의 피예요. 오순절의 피. 어릴 때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성령의 은사들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환상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방언, 통역, 입신만 못해서 입신만 못하고 다 경험하고 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꼭 기도원에 가면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원을 내려가면 아주 사단이 요동을 칠 거라고. 은혜 까먹지 말라고. 아이나 달러 내려가면 난리가 나죠. 막 여러 사건들이 퍼지고 막. 그래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은혜 받을 땐 좋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뭐고 팔 걷어붙이고 멱살 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평강을 가지고 사명으로 가라고 하니, 과연 이 관계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절한 답을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좀 낯설어요. 내가 만들면 이렇게 촌스러워. 어쨌든 그런데 이런 걸 제안하게 된 거예요. 선후 관계를 통한 재생산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누가 만들면 멋있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면은요, 내놓기도 참 그래요. 자, 먼저 선후 관계가 뭐냐? 선이 뭐였어요? 평강이죠. 평강 없이는 사명 못 가요. 후는 뭐예요? 사명이죠. 그런데 이 평강과 사명은 단회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예? 평강과 사명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에서 사명으로, 또 사명에서 평강으로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순환적인 연결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의 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평강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자, 먼저 선후 관계. 선은 뭐였죠? 평강, 은혜, 샬롬이었죠. 후는 뭐였죠? 그것에 대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으니까 파송하는 거잖아요.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항상 반응에 앞서고, 은혜는 항상 반응보다 앞서야 돼요. 그리고 반응은 항상 은혜를 뒤따라와야 돼요. 은혜는 항상 뭐요? 반응에 앞서고, 반응은 항상 은혜를 뒤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샬롬이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것에 대한 사명이, 요구가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방정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명의 자리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긴 시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장 목사님처럼 그렇게 치열한 사역, 저는 이제 부교육자의 사역이니까 좀 덜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사역 안에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좀 참 뭐라 그래요, 안타까운 일들과 가슴앓이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뭐 수도 없이 많았죠. 그거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번 가족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우리는 펜션에서 자고 예배를 이제 거기 숙소에서, 아니 그 교회예요, 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경기도에 있는 시골 교회에 펜션과 함께, 숙소는 없으니까 펜션에서 자고 예배를 이제 거기서 드리는데, 술을, 아니 그 한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족 수련회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간증도 하고 뭐 하나님 은혜 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니 소리를 치면서 의자를 저한테 던진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설교자인데 뭐 제가 의자를 던지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피했죠. 그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몇 집사님들이 달려가서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제 잘 오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련회 이제 참석을 시켰는데 술 중독에 빠진 분이라서 소주를 한 병을 다 마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몇 병이 또 가방 안에 있대요. 성경을 안 가져오고 술을 갖고 온 거예요. 술 없이는 안 되니까. 술을 먹고 있는데 설교가 안 끝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만 잘났어,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 인간아, 그러면서 이제 의자를 집어 던진 건데 제가 싹 피해서 그때 순교할 뻔했어요. 순교할 뻔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아유 제가 그걸 단속시키지 못해서 죄송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해하든지. 그리고 저녁 식사에 보니까요, 오전에 멍멍 짖었던 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큰일 치르셨다고 강사님 그 개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50만 원인가 주고, 나를 왜 난 개고기 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오라고, 욕 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사역이라는 현장은 늘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는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청장년부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 근방에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까워 사진을 찍는데 부부가 오셨어요. 현기 씨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을 하다 일이 안 돼서 잠깐 캐나다에 머리 식기로 한 1년 정도 왔다 간다고 들어와 있어요.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돼.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저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막 청년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오시라고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 나한테요 담배를 피던 걸 이렇게 주면서 이걸 좀 들고 계세요. 이거 담배 꺼트리면 안 된다. 야 진짜 나 세상에 그런 인간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들고 있었잖아. 들고 있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 이걸로 이 담배불로 가서 짖어야 되나 저거를. 주여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진 찍고 와도 감사하다 그러고 담배를 또 받아가지고 가서 또 펴. 여러분 그 외에 뭐 열고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인상 찌푸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고른 건데요. 사역의 현장은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평안도 있었던 어떤 감사의 마음도 다 놓치게 만드는 현장인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하여금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평강이 유지될 수 있냔 말이에요.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재생산이 뭘까요? 그 사명의 자리는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요, 사명을 펼쳐가는 그 자리에 의미가 생겨요. 보람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 더 큰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 속에서 다시 평안을 붙잡고 사명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그 힘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나. 근데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격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또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료이기도 하고 동역자이신데요. 늘 마음으로 존경해요, 정말. 예. 분명히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겨지는 감사, 기쁨, 영혼들이 또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평강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또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평강이라는 건 의미와 보람의 산물이에요. 이 평강을 가장 많이 속이는 짝퉁은 편안이에요. 편안과 평안은 받침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달라요. 편안은 소유의 산물이에요. 넉넉한 소유가 있을 때 생겨지는 게 편안이에요. 평안은 의미의 산물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편해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편해지는 것과 평강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일정 부분의 평강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이고 궁극적 평안을 만들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의 자리로 초대하시지 않아요.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편안한 자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근데 그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안마저도 다 빼앗기고 주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같은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안을 강하게 붙잡게 되고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어서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파송에서 해야 되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고 부르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우리의 해야 될 사역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이 이거예요. 23절인데요.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받게 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의 자리로 간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송되어서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하심을 받고 용서의 자리, 주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죄 용서는 근원적인 용서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으로서 주님이 죄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 사역은 도구적 원인이에요. 도구적 원인. 존 오웬이 쓴 단어인데 도구적 원인.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인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감격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죄 용서의 기쁨들을 전달하는 것을 통하여 죄 용서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사역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긴 해도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코 편안일 수 없어요. 평강이 돼야 돼요.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엄청난 사역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복음의 오지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사명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지교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아닌 게 감사해요. 저는 왜 이렇게 초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객. 즐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즐겨요. 예배도 즐겨요. 쇼프로 즐기듯 그렇게 즐기는 사람. 엔터테인먼트로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담한 사이즈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이 안에서 연약도 보고 부족도 보이기에 달란트 시장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대잖아요. 이런 것도 보이니까 그 연약을 메꾸는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라.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뭘까요? 사명 감당하는 목표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 목표는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때 보람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만들어져서 평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이 그 평강 안에서 전하는 사역을 통해 죄사함의 길, 죄용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윈윈이에요. 승승이에요. 승승. 언제나 성경은 승승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평강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팔아래에 해당하는 삶의 현실들을 이제 졸업하십시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살았던 삶 이제 종교를 하십시다. 지나간 세월로 좋게요. 이제 남은 세월에 남겨진 삶의 팔알은 평안이기 원합니다. 평강이기 원합니다.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살만해져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강이 날마다 지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를 던지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지난주 성금요일 날 인천 지역에 설교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일찍 가야 돼요. 길이 막혀서 일찍 갔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다급하게. 아버지가 소천하실 것 같다고. 빨리 지금 오라고. 형은 충주에 있고 동생은 세종시에 있으니까 너라도 임종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설교를 곧 해야 되는데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숨을 못 쉰대요. 그래가지고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순간 갈등을 했죠. 옛날 같으면 막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막 같이 막 긴장하고 혈압이 막 180으로 오르고 했을 텐데 제가 집회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고 영혼들이 오는데 설교를 중단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순간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야 되지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통제 밖에 있는 일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생각은요. 부활보다 큰 역사는 없다. 큰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부활보다 큰 일은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천국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는 거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이 현실을 맞이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11시쯤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위기를 극복하셨다고. 그래서 거 보세요. 다 부활보다 큰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 또 아직 숨 잘 쉬고 계시거든요.